우리 오른손 들고 인사하도록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시다. 예, 여러분들 고백하는 대로 잘 되는 일이 또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 생업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열매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서 합니다. 진리를 알라. 세상에 알 것들이 참 많이 있지만 오늘 무엇을 알라고요? 진리를 알아야 돼. 진리. 여러분,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침에 주유소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자동차 갖고 다니시는 분들은 깜짝 놀라는데 기름값이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어요. 지난주만 하더라도 한 2주 전만 하더라도 한 1,600원 했었는데 오늘 들어갔더니 1,900원을 하더라고요. 옆에는 보니까 2,100원 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주유소 들어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왜 기름값이 이렇게 올랐을까요? 그렇죠. 전쟁 때문에 여파로 인하여서 국제 유가가 변동돼서 갑자기 이렇게 되어진 상황이에요. 중동 전쟁의 그 호르무즈 해협에 긴장이 많이 고조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조선들이 그걸 함부로 못 통과해요. 왜냐하면 이란에서 드론을 발사해 가지고 지나가는 배를 다 공격하겠다고 겁박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미사일을 발사를 하니까 그곳에 지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해협을 통하여서 이란이나 쿠웨이트 이쪽에서 원유들이 전 세계의 5분의 1, 약 한 20% 정도가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게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으로 인한 고조와 이 물류가 마비가 되다 보니 지금 원유 때문에 갑자기 기름값이 올라가 버리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결과적으로 이 전쟁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 멀리에 있는 중동에서 이 전쟁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전쟁이 우리의 삶에 기름값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물가로 들어오는 겁니다. 불안의 요소로 그게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이에요. 사실은 이 전쟁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은 사실 트럼프가 깡패 아니에요, 깡패? 어떻게 보면 막 남의 나라 대통령 잡아다가 죽이고요, 그냥 미사일 폭격해서 죽이고요, 뭐 이란이고 뭐고 없어요. 그냥 막 해가지고 지금 막 미사일 퍼붓고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의 총리인 네타냐후나 트럼프의 지지율이 지금 굉장히 하락이거든요. 그 잘못하면은 자신들이 위치를, 이 정권을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이 국제 긴장을 고조시켜 가지고 자신들의 지위를 확고하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뒤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을 왜 그러면 공격을 했느냐? 이란은 누구하고 친한가 하면요, 서방 세계 가운데 영국이나 프랑스나 뭐 이런 이 그 나토에 가입된 이 국가들하고 친한 게 아니라 바로 우리나라 옆에 있는데 G2 누구예요? 중국하고 가까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원유를 그쪽에서 이란에서 많이 수입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중국의 이 경제나 중국의 이런 부분들을 간접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견제하기 위하여서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물건도요, 정부나 이런 거는 중국산 딱 뭐 이렇게 되어 있으면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특히 반도체 이런 거 중국의 뭐 차이나의 C자만 들어가도 안 받습니다. 뭐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이렇듯이 전쟁에 사실은 보게 되어지면 왜 이 전쟁이 일어났는지, 그 뒤에 있는 진실과 의도는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진짜 진실은 무엇인지 아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과 삶 가운데에 오늘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러한 세상의 뒤 배경에 있는 진실을 우리가 탐구하면서 오늘 성경에서는 이러한 이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성경에서도요, 당시의 시대들이 오늘 우리나라 지금 살고 있는 시대만큼 복잡했거든요. 여기에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알고자 하는 이 말씀의 주제가요, 바로 무엇인가 하면 진리인 거예요. 진리. 여러분, 진리라는 게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국어사전에는 진리를 뭐라고 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가 사실에 맞는 바른 내용을 진리라고 이야기해요. 성경 사전에서의 진리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참됨, 그리고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궁극적인 실제를 가리켜서 진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참된 것을 나타내시려고 그 구원의 방편으로 바로 당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가 바로 진리죠. 사실 예수를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게 참 왜 진리일까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의도와 그 뜻, 말씀이 인간이 되어 오신 성육신하신 그 참된 뜻을 나타내 보여주기 때문에 진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탐구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소크라테스, 니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런 철학자들, 예? 플라톤, 데카르트, 많은 철학자들이 있는데 이런 철학자들이 진리를 탐구했어요. 철학적으로의 진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예. 인간이 끊임없이 탐구해온 참된 것, 바로 이것을 진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참되다라고 할 때에 그것을 진리다, 그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들을 철학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오늘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철학자는 진리를 찾으려 했고요, 사상가는 진리를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진리를 연구할 수는 있어도 진리 자체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진리는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는 개념이 아니라, 주장도 아니라, 오늘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알게 되는 하나님의 진실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진실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당신 스스로가 인간의 몸이 되어 오셨고,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무엇하리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본문으로 좀 돌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사역은요, 요한복음 8장이지만 사도 요한은 이 연대 순으로서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이 성도들에게 오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하여서 오늘 빛 대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사건 중심으로 기록을 하였는데, 본문 8장에 있으니까 초기 사역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 본문의 말씀의 사역은요, 바로 말기 사역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6개월 전쯤에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오늘 들어가서 이야기하는데, 예루살렘 동쪽편에 가게 되면 한 산이 있어요. 올리브유가 많이 나오는 산인데 그 산을 감람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마지막에 예수님이 거기서 기도를 해서 겟세마네 동산이라고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셔서 회당에서 말씀을 나누는데 논쟁이 있게 되어집니다. 누구하고요? 제사장들, 율법사들,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요.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 이 이스라엘, 유대는요, 굉장히 좀 답답한 시대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지중해 연안, 지금도 이제 이 전쟁이 우리가 일어나는 이 지중해 이 연안의 패권을 누가 갖고 있었느냐? 로마라는 나라가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로마가요, 이 패권을 가지고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이 자그마한 땅이었던 이스라엘도 누구의 지배를 받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지배를 받았고, 이스라엘은 식민지로 전락을 하였습니다. 오늘 거기에서 헤롯 대왕은요, 원래 유대인은 아니었고 이둠의 출신, 지금으로 우리 성경에는 에돔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에돔 출신이에요. 근데 에돔의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인정하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요, 옆에 있는 나라 일본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대통령 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인정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그런데 이것을 정당화하기 위하여서 대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해요. 그래서 자기도 지금 누구다? 예, 유대인이다.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에돔 족속은 바로 이 누구예요? 예? 에돔 족속은 누구입니까? 누구의 야곱의 형 누구예요? 예, 요셉이에요? 야곱? 예, 누구예요?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에돔, 이둠의 족속이에요. 그래서 혈통적으로 보면은 너희하고 나하고 지금 뭐라는 거예요? 사촌지간이니까 내가 왕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헤롯 대왕이 로마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유대를 다스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는 아들 3명에게 갈릴리와 유대와 이 빌립과 이 땅을 분배해 가지고 통치를 하게 하였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백성들의 삶은요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주권이 없는 뿐만이 아니라 세금도 버거웠어요. 세리들에게 세금을 내라 그러니까 오늘 어떤 세금을 요구를 했는가 하면 로마에 내는 세금과 성전세와 오늘 이중으로 부과했기 때문에 그 삶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정치는요 불안했고요, 민족의 자존심은 짓눌렸고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겉으로는 오늘 살아갔지만 그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오늘 질문하는 이 질문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일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는 계시는가? 왜냐하면요, 말라기부터 예수님의 출현 전까지 몇 년 동안의 이 공백 기간이 있는가 하면 성경에는 마태복음과 말라기 이 사이는 400년의 공백이 있어요. 근데 이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느냐? 역사 안 하셨어요.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그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무엇을 제사를 하고 그들이 말씀을 지키고 그렇게 살아가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언제 메시아를 보내주실까? 그러한 생각을 하는 이 답답한 시대가 언제 끝나겠는가? 이러한 삶을 살아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시대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공동체 안에 열심당원들이 있었어요. 열심당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이 로마로부터 주권을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게릴라 작전을 하는 독립투사와도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요, 또 만약에 여기에 동조하지 않으면 자신의 민족도 사람들도 죽이게 되어지는 아주 이러한 열심을 갖고 있는 열심당원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 중심의 이 권력의 구조가 있었는데 오늘 이 제사장들은요 성전과 질서를 붙들면서 체제 유지를 원했던 사람들이에요. 또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어떠했느냐? 그들은요 율법을 말했고 전통을 말했고 하나님 편에 서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들의 중심에는 항상 무엇이냐? 내가 어떤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 그래서 예수님이 참 진리를 이야기해도 계속 그것을 아멘으로 받는 게 아니라 공격하는 거예요. 시험하려고 예수님에게 계속 자기들이 학문적 능력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율법사들,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미나게도 열심당원, 제사장들, 그리고 율법사, 바리새인,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이들이 바라고 원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무엇을 바라고 원했을까요? 바로 메시아를 고대했던 거예요. 이 모든 것으로부터 오늘 메시아가 오게 되어지면 우리의 주권도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그래서 다윗의 왕의 후손 가운데서 오늘 메시아가 출현할 것을 고대하고 또 고대하고 몇 년 동안 고대했다고요?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우리 최 목사님 여기 문 좀 살짝만 좀 열어주세요. 더우시죠? 예, 뒤쪽에 계신 분들은 조금 더우실 것 같아요. 근데 저걸 또 끄면은 냄새가 날 것 같아서 그 문 좀 살짝만 열어주세요. 네. 그리고 밖에도
문을 좀 열어주세요. 우리 예배 때에. 왜냐하면 우리 소리가 너무 안 들려요. 그래서 너무 우리끼리는 너무 좋은데 여기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여기에 교회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니까 소리라도 이렇게 좀 들렸으면 좋겠어요. 뭐 우리 원래 교회에 있으니까 요 밑에도 지금 아마 공장이 부업하는 데가 있는데 부업하는 요 밑에들 다 뭐 이렇게 있는데 우리 소리가 밑에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들려요. 밑에 들려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교회가 나중에 들어왔다라면 주일날마다 올라와서 항의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항의를 하겠죠. 근데 우리는 교회가 여기에 오래전부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먼저 있으니까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이 항의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감사해요. 감사. 만약에 추우시면 사인을 보내주세요. 그럼 문을 좀 닫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좀 돌아와 보죠. 자,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고대하던 메시아가 오셨어요. 메시아가 예수입니다. 오늘 예수는 헬라어로는 이걸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사람들이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이 메시아인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열심당원은요, 오늘 바로 이 메시아를 기다렸고 제사장도 기다렸지만 그들은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편해했어요. 왜? 자신들의 신념에 위배되어졌거든요. 열심적 당원에서 예수를 보니까요, 말씀은 참 잘하는데 능력이 별로 없는 것 같아. 로마라는 제국을 뒤집으려면 다윗과 같은 군사적인 어떤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기껏해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몇 명? 12명. 거기에서 또 따르는 무리 제자들 70명.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열심당원 기준에서 예수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부족한 사람. 또 또 누가 있습니까? 오늘 이 제사장들의 이러한 이 관점에서는요, 시선에서는요, 이게 너무 위험해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하면 자신들의 신앙과 이 유대교의 모든 체계가 다 지금 어떻게 돼요? 무너질 것 같거든요. 자신들 제사장을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를 따르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다 누구를 따라갈 것 같아요? 예수를 따라갈 것 같으니까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이 율법사들의 시선에서는요, 이것을 위해서는 말씀을 잘 지켜야 되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십계명뿐만이 아니라 미드라시 장로님 몇 가지요? 613가지를 잘 지켜가지고 자신들의 의를 드러나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 그러는가 하면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말씀이 그들에게는 불편하니까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예수님에게 질문하면서 올무에 아주 난제인 자신들이 풀지 못하는 그런 문제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였거든요. 오늘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문제들 가운데에서 이 예수님은 로마를 무너뜨려야 된다, 너희 안에 있는 거짓을 무너뜨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안에 있는 거짓들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너희가 참된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그 진리를 발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그 진리가 너희에게 자유를 가져다 준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자녀가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오늘 바로 참된 진리인 내가 진리로 온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참 진리를 알아야 구원을 받고 자유함을 얻는데 너희들은 종교적 의와 율법을 행하여야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곳에는 오늘 바로 참된 자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오히려 너희를 구속하고 무겁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신앙의 율법과 이것이 오히려 너희들에게 올무가 되어진다. 그래서 진리를 알라, 진리를 붙잡아라.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오늘 도전적인 말씀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을 사는 오늘 우리의 관점도 다르지가 않아요. 여러분 왜 교회를 옵니까? 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오면은 복 받으려고요? 물론 교회 오면 복을 받죠. 그러나 이 복이라는 게 세상 기준으로는 부해지는 거, 헌금은 왜 드리십니까?
안 드리면은 좀 이상할 것 같아요. 근데 헌금 드리면 그래도 마음이 편하고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도 주시리라, 복을 주시리라, 뭐 이렇게 하면서 give and take 뭐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은 나에게 이만큼을 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런 것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이 오늘 만들어 놓은 그러한 이 신앙 체계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이 너희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 않고 그것이 오히려 무거움이 되며 참된 진리를 컨택할 때에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셨듯이, 오늘 우리들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 무겁고 어려운 경제 이 시대에 유가만 보더라도 지금 2,000원대가 넘어갔다라는 게 깜짝 놀랄만 하잖아요. 여러분, 뭐 기름값 좀 올라가면 난 자동차 안 타고 다니는데 나 뭐 기름값하고 상관없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기름값이 올라갔다라는 건, 에너지값이 그만큼 올라갔다라는 건 오늘 이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 전체적인 사회 구조의 시스템을 보면서 이러한 불안이 가속화되어지는 이러한 시대. 여러분, 잘못하면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스라엘, 미국과 이란의 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주변의 나라들이 몇 개의 나라들이 지금 연관되어 있느냐 놀라지 마세요. 20개 나라가 연관되어 있어요. 이란이 미군 기지를 다 폭격을 했거든요. 사우디에,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쿠웨이트, 뭐 각 주변에 있는 나라에 그 드론 공격을 하면서 자동적으로 나토가 지금 들어와야 되는 이런 상황이 20개 나라가 지금 연루되어 있거든요. 잘못하면 전 세계 3차 대전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아마겟돈이에요. 세상의 끝입니다. 이제 곧 세상에 무엇이 오느냐? 종말이 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날은 어떻게 온다? 도적같이 온다. 내일 올 수도 있고 모레 올 수도 있고 1000년 후에 올 수도 있고,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런 상황을 통하여서 계속해가지고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마지막이다 마지막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성경은요, 오늘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난리와 소문과 기근과 전쟁을 너희가 보겠으나 이것은 바로 마지막 때의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바로 알아야 돼요. 직관적으로 자기 주장적으로 해석을 하면 여러분 이제 종말론 휴거 때문에 이제 모든 거 다 전폐하고 교회 와서 매일같이 불러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왜? 구원을 소망하니까.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소피노제가 그랬죠. 내일 망해도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나는 무엇을 하리라? 무엇 하나 심겠다? 예, 그래요. 우리 박형남 권사님 뭐 하나 심을 거예요? 예, 사과나무 하나를 심겠다. 예, 그게 소피노자의 이야기잖아요. 일상적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면 극단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주와 동행하는 것이거든요. 말씀으로 조금 좀 더 다시금 돌아오도록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삶 가운데 이러한 어려움과 이러한 이 위기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전쟁이 일어나고 정치가 흔들리고 여론이 갈리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에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말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는 진리를 알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러한 참된 진리를 알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그리고 지금 나에게는 어떠한 말씀으로 들어와야 되느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볼 때에 31절 말씀을 통하여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31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아멘. 따라서 합니다. 내 생각보다 말씀 앞에 서라. 여러분, 진리를 알라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실 때에 오늘 이 시대에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내 생각 말고 어디 앞에 쓰는 거라고요?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말씀 앞에.
오늘 말씀이라는 건 국어사전엔 그렇게 정의를 해요. 남의 말을 높여 이르는 표현. 이걸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는 어떤 가르침이나 뜻을 전달하는 말, 이걸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서의 말씀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담긴 진리의 선포, 이게 말씀인 것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담긴 진리의 선포. 하나님의 뜻이 담긴 무엇이라고요? 진리가 선포되어지는 것, 이게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사람을 살리고 깨우고 돌이키게 하는 생명의 오늘 음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오늘 이러한 논쟁들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한 이러한 이 믿음의 지체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말에 거하며 그것을 인정하며 그것밖에 아니라 그럴 수 있다라고 오늘 바로 이 동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believe, 믿는다라면 오늘 바로 너희도 내 무엇이 되리라? 제자가 된다. 제자가 된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중요해요.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요 어떻게 생기느냐, 우리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강건적으로 붙들어 주실 때에 믿게도 되어지지만, 로마서 8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말씀을요 듣다 보면은요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우리 김도현 자매님, 우리 홍미연 자매님 어렵죠. 사실은 오랫동안 말씀을 잘 듣지 못하다가 교회 와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슨 뜻인가, 성경적인 이야기가 무슨 뜻인가. 우리 권사님들이나 오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굉장히 익숙하지만 오랫동안 말씀을 듣지 않다가 들으려고 그러면요 지금 목사님의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맥락인지 잘 모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천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인류의 기원부터 지금 현재까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역사적인 이 모든 사건들을 이 안에서 한 부분을 시대적으로 이야기할 때에 이게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논쟁을 하면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에게 오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가운데에서 콜링해서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오늘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앞에 서라. 말씀 앞에 서라. 오늘 말씀 안에 거하면이라고 했잖아요. 거하다라는 것은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머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것을 붙잡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당시의 사람들은 각자의 대답이 있었습니다. 열심 당원들에게는요 오늘 칼이 답이었어요. 그리고요 제사장들에게는요 체제 유지가 그들의 답이었습니다. 사내들의 공회원들은요 로마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거든요. 그래서 사내들의 공회원들이 유대 땅을 자치지구로서 오늘 이렇게 행정으로 통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사내들의 공회원은 몇 명이었는가 하면 70명. 그래서 이 70명이 그 가운데에서 잘 이것을 자치기구로서, 그러나 사법기구는 로마에서 누가 파견을 되는가 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우리는 그 총독 이름을 뭐라 그래요? 빌라도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법기관은 누구인가 하면 로마로부터 파견된 총독이 그 권한을 갖고 있고, 자치기구는 유대인들이 위임을 받아가지고 사내들의 공회원 70명이 오늘 그 중에서도 대표는 누구인가 하면 제사장 중에서도 가장 높은 대제사장, 당시에 안나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통치를 하였어요. 오늘 그들의 입장에서는요 지금 예수님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흔들어 대면은 자신들이 지금 통치를 잘 못해가지고 권한을 뺏길까봐 체제 유지를 위해서 예수를 어떻게 해요? 제거하려고 했던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요
자기들의 해석이 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천여 년의 이 역사를 갖고 있는 율법을 해석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파에서 나온 율법사들인데, 예수님이 율법사들을 꼼짝 못하게 하니까 오늘 그 체제가 무너질 수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이러한 생각들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모든 것들을 깨뜨리면서 무엇을 알아야 한다? 진리를 알아야 된다. 진리를 알아야 된다. 너희들의 생각이 아니라 나의 말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라고 오늘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 서기를 축원합니다. 진리를 붙들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오늘 바로 역사가 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보통은요, 부부싸움 하면은 그런 말이 하잖아요. 남편들 이야기하거나 이제 아내들이 있으면 내가 틀린 말했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사실이잖아 막 하면서 지적을 하면 뭐라 그래요? 어쩌라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사실은 근데 이런 부부싸움 하면서 남편이나 아내나 다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부부싸움 하고 나면은 사실을 둘 다 이야기를 했지만 남는 건 뭐예요? 그래요. 남는 건 상처밖에 안 나와요. 사실은 거기에서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공감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 뜻을 알아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속상하니까 이건 다 누구 때문이에요? 너 때문이다. 애들 공부 못하면 누구 때문이에요? 엄마 때문에 지엠이 닮아가지고 막 이랬다 그러고 애들 막 그러잖아요. 막 하면서 서로가 막 이렇게 탓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어떤 문제들 가운데에 사실은 속상하다 보니까 나오는 결과적으로 이 상처가 되어지는 일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 음식 매주마다 맛있게 하는데, 우리 공동체는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 제가 있었던 교회에 장금이 같은 권사님들이 계셨어요. 근데 한 분은요 경상도 분이고 한 분은요 전라도 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농사를 해가지고 1000평 정도 해가지고 김장을 담그는데요, 가을에 가을 거지하면은요 김장을 며칠 동안 담궈야 되는가 하면 3일 담궈야 돼요. 배추를 몇 포기 해야 되냐면 1000포기인데 배추가 너무 잘 돼가지고 배추가 이렇게 안아야 될 정도로 엄청 커요. 여러분, 배추 이게 1000포기 하면은 나중에 쪼개면 그 큰 배추는 몇 포기가 되는지 아세요? 4,000개가 돼요. 왜냐면 가운데 자르고 네 쪽으로 하니까. 그러면 하루는 이것을 절여놓고 그 다음에 속 만들고 마지막 날 버무리고 뭐 하는데, 그거 하다 보면은 항상 싸움이 나는 거예요. 왜 싸움이 날까요? 장금이 권사님이 서로 김치 담는 방법이 달라도 너무 달라. 전라도 방식과 경상도 방식이 달라도 너무 달라. 한 분은 젓갈을 넣어야 된다 그러고 한 분은 젓갈 넣으면은 안 된다 그러고, 그것 때문에 시험이 드는 거예요.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한 방법이 뭐냐면 이것 때문에 이 교회에 분쟁이 생기고 막 이래가지고 아예 정했어요. 올해는 우리 권사님이 하시고 내년에는 옆에 있는 권사님이 하시고 돌아가면서 합시다. 돌아가면서. 그래서 돌아가면서 해가지고 났는데, 나중에 김치 먹을 때도 뭐라 그러는가 하면 아이고 젓갈이 들어가야 되는데, 또 젓갈 들어간 김치 먹으면 아우 비려가지고 이거 안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사실은 다 맞는 말이죠. 들어가서 맛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요 자기 주장을 이야기하며 그것이 듣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될 수 있는가 하면 상처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게 공동체예요. 조금 부족해도, 조금 어려워도 사실은 배려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오늘 이 시대의 분쟁과 이 시대의 문제가 생기는 건 단순히 무엇이냐,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는 건 배려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준이 무엇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이 아닐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무엇 앞에 서야 되느냐? 말씀 앞에 서는 자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내 생각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 말고 말씀 앞에 서라. 오늘 당시에 유대인들 또 바리새인, 오늘 제사장 자신들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역사가 있거든요.
근데 말씀 앞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듯이 오늘 여러분들 말씀 앞에 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32절 말씀을 보죠. 32절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두 번째 따라서 합니다. 내 유익보다 진실을 택하라. 어떠한 것에 대해서 컨택할 때에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되느냐 유익이 안 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참된 진실을 알면 그 가운데 무엇이 온다? 자유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니까 그 율법과 십계명과 종교적 그 모든 것들이 무거움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헌금할 때도 당시에 헌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헌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힘드니까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떤 여인이 와가지고 과부가 와가지고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근데 헌금함에 보니까 땡그랑 하고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땡그랑 했다라는 건 지금 무엇을 넣었다라는 거예요? 동전을 넣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랬더니 옆에서 정지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데 동전을 넣었다고. 근데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대로 저 여인은 가장 큰 헌금을 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동전 지금 땡그랑 소리가 났는데 어떻게 그게 가장 큰 헌금입니까? 너희는 많이 있는 것 중에서 일부를 드렸지만 저 여인은 자신의 인생에 갖고 있는 지금 전부를 다 드렸다. 그러니 그것이 가장 큰 헌금이다라고 예수님이 인정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1000원이든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이게 다 무엇이에요? 네 꼴 같다라는 것이죠. 크기라는 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광대하시고 전능하심 속에 위대하심 속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먼지보다도 작은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어린아이들 예전에 우리 요새 하리가 벌써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됐대요. 우리 전도사님한테 연락이 왔는데 하리가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됐다 그러는데 옛날에 하리가 이제 교회 오면은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사탕 하나를 얘가 들고 있으면 그거 목사님 줘 그러면은 얘가 고민이에요. 이것을 목사님한테 줄까 말까? 여러분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그 사탕은요 10,000원이 중요할까요? 지금 내 손에 있는 사탕 하나가 중요할까요? 10,000원이 별로 안 중요해. 4살 밖의 아이에게는요 10,000원 이거 어디 갖다 쓸 데도 없어. 근데 그 아이에게 사탕 하나는 이 세상에 달콤함을 주는 자신의 전부거든요. 근데 그거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달라고. 그러면 아이에겐 고민이 되지만 하리가 저하고 좀 친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 여기 있어요 하고 막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그거 하나 받고 갈 때 뭐를 줄까요? 하리야 사탕 많이 사 먹어라. 그리고 용돈을 쥐어주고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오늘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테스트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테스트를 잘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 의도를 아는 거예요. 그 진실을 아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도 지금 현재 나에게 유익이 아니라 오늘 그 진실을 택했을 때 자유함이 있듯이 오늘 여러분들이 택하는 이 신앙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좋은 것을 택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 문 닫아놓고 나오는 게 그게 쉽지 않거든요. 오늘도 문 열면 점심 장사하면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얼마큼 수익이 기존에 나왔으니까. 근데 그거 내려놓고 나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 앞에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앉아 있었을 때에 오늘 이 마르다는 열심히 오늘 봉사했거든요. 식사 준비를 했거든요. 그러나 누구예요?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 앞에서 말씀만 들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마리아는 더 좋은 것을 택하였다. 그래서 나중에는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게 됐듯이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더 좋은 것을 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감정보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는 따라서 합니다. 감정보다
예수님을 따라라. 시간이 다 돼서 그냥 요 부분만 살피고 말씀을 마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는데 감정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게 중요해요. 유대인의 감정, 그리고 당시의 제사장과 열심당원의 감정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일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예수님을 향한 적대적인 감정이 그 안에 표출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서 믿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진리를 택하며 자유함을 얻는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러니까 33절 이하로는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너희들이 다 생각하느냐? 왜냐하면 선민이라는 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다 구원을 받는다 못 받는다? 받는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하더라도 너희들이 범죄하며 너희들이 인자로 온 나를 믿지 아니하면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바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인정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있다? 구원이 있다. 이건 오늘 우리 시대에도 동일합니다. 세상이 혼란스럽고 전쟁과 여러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데미지를 주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오늘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오늘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의도를 알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의 생각이 아니에요. 열심당원, 제사장들, 또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각자가 원하는 답들을 가지고 요구하며 살아갔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건 진리를 알라라고 이야기한 것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떠한 것을 바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오늘 이 시대에도 저를 통하여서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알라? 진리를 알라.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 날을 부르시고 오늘 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을 요구하시는지 여러분 그 진리를 파악하고 그 의도를 알고 말씀 가운데 승리해 나가는 주의 종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대에도 지금 전쟁과 불안과 오늘 진영의 소리가 오늘 이렇게 들리고 있지만 참 진리가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우리 안에 평안이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내 삶 가운데에 능력과 소망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할 것은 주님 내 생각보다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미 옳다고 여겨졌던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늘 내 판단보다 주님의 말씀을 먼저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내 유익보다 진실을 택할 수 있게 하시고 또 내 감정보다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가지고 나온 문제들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 내 기도 제목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녀가 문제가 있고 나의 가정에 문제가 있고 내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기도 제목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세계 나라와 세계 나라 가운데도 전쟁이 있는데 평화를 허락하여 달라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있는 자리에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곳에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권고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